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아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같이 찬송합니다.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같이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폐에 맡기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전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날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과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에 또 입술을 열 수 있는 어떤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한편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기도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보기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중보기도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청년들과 함께 신앙을 지도하시던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오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중보하면서 기도하자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같이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까운 데 앉아 있는 한 여자 청년의 기도 소리가 유난히 귀 속에 그 목사님의 귀에 자꾸 이렇게 들어왔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서 그렇게 기도했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좋은 사익감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과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 주기도, 주의 기도 우리 그렇게 부르죠. 거기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어떤 그런 기도를 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제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중보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첫째 날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우정의 끈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 우정의 통로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긴급한 기도, 너무 급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급박한 기도들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 사랑할 사람이 이렇게 급박하고 아무런 어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상황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어떡하지만 하다가 그냥 시간을 다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일이 그렇게 끝나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끈을 든든하게 항상 유지하게 되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긴급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삶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나의 삶에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다른 것 다 제쳐놓고 먼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힘이 항상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중보기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살고 죽기도 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형성이 된 거지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예수 믿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또 신앙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그런 어떤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 교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정말 못마땅하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인데 여러분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유대 땅의 지도자로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은 아닙니다만은 이두메 사람이고 헤롯 대제의 아들 헤롯 안디바 아니면 그 이제 동생 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일 텐데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을 그때에 그런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몰려 있습니다. 헤롯은 로마 황제의 이렇게 임명을 받아가지고 유대 땅에서 유대 땅을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인데 당시 유대 사람들의 민심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의 민심, 예루살렘 또 살고 있는 시민들의 민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정치적인 생명이 얼마만큼 더 유지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민심에 대한 동향 이런 것들이 늘 로마 황제에게 보고가 되어지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맡겨진 지역에서 민심을 얻으면서 정치를 하더라. 아니면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황제가 임명한 자리에서 민심을 전혀 얻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어떤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더라. 그런 어떤 보고들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근데 헤롯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좀 높여주고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인 입지를 좀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 수 있는 것,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렇게 환심을 살 수 있는 것이 뭘까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도 좋은 일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아마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라는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아마 시범적이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처형을 시켰어요. 전혀 자기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헤롯과 부딪히는 일도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좀 보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또 이렇게 환심을 좀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처형을 시켰어요. 붙잡아다가 칼로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민들의 동태를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쨌든 우두머리 가운데 한 사람 아닙니까? 12제자 가운데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처형시키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헤롯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정치적인 입지를 다 단단히 이렇게 다질 수 있는 어떤 길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붙잡아가지고 감옥에다 가두게 됩니다.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명절이 끝나고 나면 그를 끌어내서 이제 처형을 시켜야겠다 싶어서 감옥에 이렇게 간수들에게 지시를 해서 이제 감시하고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교회는 그렇죠. 이미 교회가 형성이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형성이 되어졌는데 아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있는 그런 교회의 모임이었을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여러 번 읽었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절 이하에 진행되어져 가는 내용을 보면 밤에 주의 사자가 와서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우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묶여 있었던 모든 쇠사슬을 끊고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 문 밖으로 끌어내는데 베드로가 앞에 서기만 하면 앞에 다가가기만 하면 문이 자동으로 요즘 그때는 자동문도 없었을 텐데 문이 그냥 철커덩 열리면서 베드로는 이제 감옥 밖으로 나왔고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모여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붙잡혔을 때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교회가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다만 경황이 없었던지 처음 겪는 일이라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어떤 생각이 없어서 아무런 어떤 생각도 없이 그냥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이번에는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는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어떤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또 베드로가 육신의 생명이 살아나고 이 갈림길 두 사람이 다 붙잡혔습니다. 헤롯에게 다 붙잡혔는데 한 사람은 생명을 잃었고 한 사람은 생명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나 하나님의 어떤 간섭하심이 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도가 있었던 사람, 그를 위한 기도가 있었던 사람은 살고 그를 위한 기도가 없었던 사람은 생명을 잃었다라는 것에 대한 매우 귀중한 어떤 교훈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거든요. 물론 순교를 당했으니까 잘못된 것이고 순교당하지 않았으니까 생명이 살아서 나왔으니까 잘된 것이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순교를 당하더라도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천국의 예수님의 품에 안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고요. 어쩌면 육신의 생명이 살아서 이 땅에 더 머물러 있는 동안 더 고생하며 살고 물론 베드로는 나중에 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이것이 반드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어떤 생명이라든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것에 대한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중보기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한다라는 것에 대한 매우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하여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셨다,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해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중보기도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폭이 넓혀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히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매우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살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승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일어서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벌어지게 되더라. 그러므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을 너희에게 권한다 그러면서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왕을 위해서 또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너희가 잘 기도해 줘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치를 잘 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하면 너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훨씬 더 평안하게
또 훨씬 더 안정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테니까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하고 뭔가 연관이 있으니까 기도해주고 연관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사람들,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이 땅에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이 사회를 리더해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 아버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로 선출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 깨어서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것,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저런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뒷받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도 중요한 것이고요. 내 옆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폭을 조금씩 더 넓혀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고, 내 기도도 다 못하는데, 그런데 내 기도도 다 못하는데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엎드려서 앉고 앉들이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생각하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하기도 해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뒷부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나를 위해서 또는 우리를 위해서. 나라는 얘기는 바울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라는 얘기는 바울과 함께 선교팀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 왜?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다른 사람들의 귀에 계속해서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폭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던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같이 선교팀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선교하다가 선교사들은 이렇게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지역에 멀리까지 갔다가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한 선임 선교사로 있던 분이 한 2주 정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다른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여행을 이렇게 하고 돌아올 일정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이제 책임자인 그 선교사님이 먼저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의 부담이 좀 많이 생겼어요. 뭔가 위급한 상황,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간의 선교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선교 일정을 다 이렇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또 하나님께 이제 같이 감사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 선교 보고 가운데 그런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은 참 신기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잠을 자는데 중국이 이제 추운 지방에서 잠을 자는데 중국은 온돌방, 우리나라 온돌방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어떤 방 구조가 많이 아닌 것 같아요. 실내에다가 연탄 난로를 두고 잠을 자는데 뭐 이제 연탄이 피워져 있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안정이 된 어떤 불이 이제 확 타올랐으니 좀 안정된 상태가 되었다 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을 이렇게 청해서 이제 막 잠이 들어가는데 문 밖에서 기분 나쁜 소리, 긁으면서 문을 벅벅벅벅 긁으면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소린가 하고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주변을 두리번 살펴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동물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상한 소리가 들렸을까 그러면서 다시 침대 쪽으로 가가지고 누우려고 하는데 침대 가까이에 두었던 그 연탄 난로에서 이렇게 연탄 가스가 확 피어 올라가지고 침대 주위에 이미 연탄 가스가 꽉 차 있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아마 문 두드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지 않고 창문을 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대로 잠자리에 들고 그리고 나면 틀림없이 생명이 끊어졌을 텐데 문 두드리는 기분 나쁜 소리에 잠을 깨가지고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한번 마신 다음에 그리고 와서 자기가 누워 있었던 자리로 갔더니 거기는 이미 연탄가스 냄새가 너무 자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문을 열고 다른 분들 방문까지 다 열고 연탄가스 다 빼내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잠을 자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어떻게 그때 그렇게 신비하게 문을 긁고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날짜와 그 내용들을 가만히 연결시켜서 봤더니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자기 선임 선교사를 위해서 정말 위험에 처한 것 같다라는 마음을 품고 그런 어떤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했던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것을 나중에 이제 시간을 맞춰봤더니 확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되는 어떤 마음들이 들어올 때면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상황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더라도 위급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더라도 꾸준히 중보기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한다든지 누구를 위한 염려가 엄습한다든지 그럴 때면 여러분 더 간절하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기도가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뭔가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될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항상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기도가 생명을 살리고 주의 일을 이루어지게 만들고 이 땅에서의 사역들을 더 승리하면서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능력의 어떤 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보기도에 힘쓸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중보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새벽을 깨우시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도가 또 주님께 상달되어지면 주님께서 오늘 또 놀라운 일들, 우리의 기도를 통로 삼아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승리와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한 생명이 살고 우리의 중보기도가 그쳐지면 한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은혜를 입고 그로 인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아버지 그 기도의 바톤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아버지 기도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 세계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가 아버지 기승을 부리고 아버지 더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들을 온 지구촌의 사람들이 다 속히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홀까지의 도움을 받아서 코로나를 물리치고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코로나를 온전히 소멸시켜주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계속해서 위험한 상태에 내버려두지 마시고 지구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학자와 또 아버지 의료진들에게는 더욱 아버지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더 좋은 백신과 더 좋은 치료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의료진들의 활동은 더 많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역할들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일반 시민들은 다 아버지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방역 지침들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버지 이 코로나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 이르기까지 아버지 남북 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다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가장 복된 역사로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민족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함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한국교회가 아버지 안에 복음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의 아버지 사역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송파은혜교는 이 은혜가 갑절이나 더 있게 하여 주시어서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영혼을 살려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로서 역할을 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더 많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올해 더 많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아버지 세운 계획들 아버지 다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도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올해 아버지 더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결말을 맺을 수 있는 더 위대한 소원들을 성취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픈 사람들은 아픈 부위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의 강건함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불편하고 아픈 부분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손을 얹었지만 주님이 우리의 손을 얹어주실 우리의 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우리가 손을 얹습니다.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치료의 권세를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치료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픈 자리가 아버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나이다. 치료하는 강도를 비춘다고 하셨나이다.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하셨나이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뼈마디와 관절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신경과 아버지 하나의 세포 조직 조직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의 신체의 장기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어서 건강하게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근심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치료 아버지 하나 회복시켜 주기 원합니다. 근심을 물리쳐 주시기 원합니다. 근심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근심 어린 아버지 모든 문제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해 주옵소서. 근심을 주님께 맡깁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함으로 아버지 모든 일을 다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오히려 이제 감사한 마음은 우리에게 남게 하여 주시고 염려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걱정의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축복의 역사로 아버지 활짝의 축복의 역사가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찌해야 될지 아버지 주님 답답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혜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할 일들이 필요하신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분별력을 주옵소서.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계획을 세우고 아버지 모든 일을 추진해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분명한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어서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다 상달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문을 또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쓰임받으며 여기에 아버지 담아놓으신 아버지 담겨진 그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을 주님께서 다 성취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승리의 날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날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특별기도의 세 번째 날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며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올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간절하게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로. 오늘은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